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 4절입니다. 내 기도하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일어나 이르되 일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지파는 원래 그들에게 할당되었던 남쪽의 영토를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쪽의 땅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의 가나안 정복 성적은 제일 밑바닥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반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던 중에 오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그에게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자초지종을 레위 청년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달라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레위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 집에 개인 이 가정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에는 우상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이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청년, 그가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지파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죠. 이미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알았다고 하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청년의 상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없음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가는 길에, 그 길의 길흉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길흉을 가르쳐주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길흉을 가르쳐주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레위 청년에게 부탁을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의 가는 길에 길흉을 점쳐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것을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이 잘 될 것인지, 형통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만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길흉을 알려주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미신적인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죠. 기둥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지고 좋을 때에만, 그때에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죠.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 필요가 만족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나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흉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옮겨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한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평화로운 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세히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는 그러한 땅이었다. 비옥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던 물이 매우 많은 성읍이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년의 어떤 그런 조건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 땅은 너무나 좋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땅을 오늘 침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은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그냥 강탈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땅을 빼앗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침략 전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의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행해지는 불의한 일들은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명분과 정당성을 찾죠. 근데 그때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화를 강탈하는 사건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했던 예배와 관련된 일들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최근에 석탄일에 있었던 조계사 앞에서 찬송을 부른 일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집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를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출발했던 그때와 다름없이 우린 오늘도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더 옮겨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때로 불의하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합리적이고 그 어느 것보다 이성적이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상식하거나 하나님 비이성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절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오늘 하루 이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나머지 절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이 하반기에는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변이와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변이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지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개발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종식되고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힘을 합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오직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형통한 그런 하루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